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본문이죠. 이 본문은 앞에 나왔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와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이어지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되찾는 것. 그 되찾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됩니까?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되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그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영접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자,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돌아가기 전에 뭐 했습니까? 후회했죠.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돌아가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해 주실 때 돌이키라, 그만두라. 그랬을 때 순종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영접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킨이 여겨 달려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항상 아들이 저 마을 입구로 들어오는 것을 집에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마을 거기까지 나가서 마을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늘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봤다. 항상 아버지의 시선이 집 나간 아들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돌아오기로 마음먹고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지 않고 동네 사람이 먼저 발견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탕한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가죠. 동네에 소문이 다 났지 않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알아는 거죠. 내가 먼저 발견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면 정죄를 당할 것이고 비난을 받을 것이고 돌에 맞을 것이다. 그걸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누구보다 먼저 아들을 안아주려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21절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종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아는 거죠.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한 거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한 거는 아버지가 죽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불효 중에 불효죠.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버지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 종으로 있겠습니다. 밥만 먹여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메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으시니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거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들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네. 일종의 낭비죠. 그래서 낭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책도 있습니다. 낭비한다. 앞에 갔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는데 그 양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내버려두고 찾으러 가는 거예요. 무모한 겁니다.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막 이게 잔치를 벌려요.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습니다. 동전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벌이고 친구를 다 한턱 쏘는 말이 안 되죠. 네.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근데 그 탕진한 아들을 위해서 또 재산을 쓰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가성비가, 효율성이 이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영혼을 얻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맞는 거죠. 모든 것을 그 영혼, 한 영혼 구하는 것을 위해서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바뀌는 거죠. 영혼 구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자본주의, 인본주의. 그것이 우리 안에 시스템으로 가동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 영적인 원리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교회,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누구보다 내가 먼저 그 영혼을 끌어안아줘야지. 돌에 맞기 전에 내가 끌어안아줘야지.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오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대로 전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를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살아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